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4절부터 제가 공부합니다. 두부와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금견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오늘 말씀은 두부와 여인이 자기 억울함을 다윗 왕에게 호소합니다. 이 두부와 여인의 얘기는 과부인데 아들이 둘 있는데 형이 동생을 쳐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살인한 형마저 내놓으라, 그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 두부와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들이 한 명밖에 없는데 이 아들도 죽으면 이 가문은 멸망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 아들을 살려달라는 호소가 두부와 여인의 호소입니다.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 이르되 10절에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들어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가 없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 왕이 이 아들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 요압이 두부와 여인에게 이 지혜로운 말을 주고 두부와 여인은 요압의 뜻을 따라서 이 다윗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죠. 이복 형제들이죠. 근데 암논이 왜 죽나요? 암논이 이 압살롬의 누이를 범한 것입니다. 범하고 쫓아낸 것이죠. 이런 엄청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이 계획을 세우고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잔치상에서 이 암논을 살해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암논을 죽이고 나서 압살롬이 도망하고 말죠. 도망자가 되죠. 오랫동안 이 타향에서 도망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압살롬에게 마음이 가는 것이죠. 이 살인하고 도망간 아들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파한 요압이 이 두부와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서 이 다윗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부와 여인이 말한 대로 이 살인한 자식을 죽여서는 안 되고 그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다윗 왕이 강하게 말하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압살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 스스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 두부와 여인과 긴 대화 속에서 이 모든 계획이 요압에게서 나옴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죄는 분명하게 매듭짓기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하고 청산하는 게 필요합니다.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범한 죄를 분명히 뉘우치고 회개하고 청산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이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살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나요? 회개하지 않으면 출발할 수 없습니다. 그 죄를 그대로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서는 묵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서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죄로 인해 삶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될지라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청산할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향한 마음은 중요한데 압살롬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이 주의 교양, 주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말씀 앞에서 새롭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다윗에게는 없는 것이죠.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자식이 얼마나 기업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죠. 그렇지만 이 자녀마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지 않으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키워내지 않으면 양육하지 않으면 자식을 키운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건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웠던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들은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날마다 건축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세운 인생의 집이 견고하고 우리가 세운 인생의 집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으로 건축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운 인생의 집은 정말 헛된 집이 되고 말고요. 우리가 세운 수고도 다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녀 양육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는 자녀가 정말 귀하지만 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이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아이로 키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 양육이 정말 부질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이 압살롬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피와 혈을 가진 그 마음으로 이 압살롬을 사랑하고 애틋하게 존경한다 할지라도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렇게 삶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이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다 부질없는 헛된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이 정적으로 이 감정적으로 피부치로 뜨겁게 사랑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훈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을 되는데 힘쓰지 아니하고 애쓰지 아니한 그런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많은 이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정말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4장 1절 이 압살롬을 데려오르는
요압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없다면 다 헛수고가 되고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가 정말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 속에서 교훈을 배웁시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소중하고 귀한 우리 자녀들이지만 이 자녀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축복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서 정말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훈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도 이 말씀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수고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인생의 수고가 헛되고 공허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도 귀하고 정말 피와 혈로 받은 귀한 자녀이지만 이 귀한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 양육도 정말 헛된 수고가 되고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게 해주시고 다윗이 아무리 정적으로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주님 앞에서 이 압살롬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는 정말 뜨거운 노력, 기도와 헌신이 없다면 그 자녀 양육이 정말 헛됨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자녀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영철과 하나님 주신 용기와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로 양육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